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의 성도야 생명으로 돌아오지 말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게 거느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살아나고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생각하게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같이고 모든 것을 아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는 말을 그에게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잘 모르는 분들하고도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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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페이스북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승희가 인도에 가 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예배를 또 함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부터 해서 다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좀 쓸데없는 소리 안 잘해보려고 마음입니다. 감정이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1, 2, 3서는요 사실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한 1, 2, 3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그 내용이 요한복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거의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이 요한 1, 2, 3서는 그러면 누가 썼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1세기 말경에 기록됐는데요. 그 무렵에는 이 기독교 신앙이 태동한 지 약 한 5, 60년이 지난 상태였고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퍼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말년을 어디에서 보냈냐면요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이 기독교 교회의 전략적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7교회가 사실 다 터키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터키는 어떤 땅인가요? 이슬람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터키는 이슬람의 모든 교육들, 이슬람의 모든 전략적 정책들이 나오는 곳이 터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슬람 선교의 요충지가 어디냐면 몽골이에요. 몽골만 우리가 잠식하면
중국과 이 동남아 이 밑으로까지 이 한반도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럼 터키 이슬람 세력과 누가 부딪히고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이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 유일한 이 생존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먼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는 사도 요한의 어떤 내용을 밝히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오해나 또 어떤 잘못된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을 썼겠죠. 요한 1, 2, 3서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나중에 이탈해서 영지주의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 전체적인 세계관은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헬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나누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이 정신은 선하되 반면에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이 영적인 거룩한 존재이셔야 되는 예수님이 저급하고 악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성육신은 부정하게 되고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 진짜 육체가 아니라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독특한 기독론을 가지게 됐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자였던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은 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변증하고 또 이 잘못된 영지주의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의 핵심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빛과 사랑. 빛과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먼저 뭐다?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생명을 생성시키시는 분이시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그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그리고 반대로 속된 것, 악한 것은 어떤 깨달음으로써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사랑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함으로써, 행함으로써 그것이 깨달음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싸울 때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 사랑만이 유일한 생명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 대한 개요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요한 서신서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한 계시록을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보냈다고요? 터키의 에베소에서 보냈던 반면에 마가 요한은 이 핍박하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꿈으로써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천국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록을 거기서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더 깊이 있는 일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14절에 말씀하는 바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사망에 속한 것이 아닌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사망에 속한 사람과 이 생명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뭐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나요?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그 대속의 공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늘 주위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람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내가 가진 재물이 아까워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둘째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난 12월 첫째 주 3일날 여기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반포가 좋은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사 갔다니만 주위 사람들이 너무 강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처소를 찾아서 막 떠나다닐 때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이 막 우물을 막고 일단 그런 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마음으로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차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웃 간에 자주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 괜히 상박하시구나. 야, 이제 삶이 전쟁인 분들인 것 같은. 그래서 이분들과 공존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셨었는데, 이사 신방 오셨는데 교회차를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잠깐 거기 대놨는데, 저희 윗집에 사시는 형제님이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해서 유 목사님이 나갔다니만 뭐하러 여기 왔냐 그래가지고 이런 일로 왔다가 해서 빼주겠다고 하니까 그 앞으로 여기 올 일이 있냐 해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꺼져라 이런 표현들 굉장히 악한 그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나이도 한 27, 8밖에 안 된 청년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 상처받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막 머리 통하면서 들었어요. 내가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강박하다고. 처음에는 그냥 빨리 꺼져라. 빨리 차 빼고 꺼지라. 또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그죠?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가가지고 첫 성탄절에 이 집집마다 이 성탄절 선물하고 카드를 다 드렸어요. 또 부활절에 또 우리 가족들이 같이 계란도 만들어서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을 오고 가면서 뵐 때마다 열심히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윗집에 계신 분이 그 집은 또 차가 2대야. 우리 빌라에는 차 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 차가 2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차 대는 자리가 비어져 있으니까 자기 차를 대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차 빼라고 전화해서 하기 그렇잖아요. 우리 자리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 잠깐 차를 대놨는데 제가 금방 있다가 나올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주차 그 딱지 탁 붙여져 있더라고요. 4만 원 내야 되잖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분을 좀 원망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잘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것은요, 저희 가정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믿는 가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고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윗집 그 집 차 2대 있는 그 집은 아드님이 저기 어디 전도사님이시래요. 특별히 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안 믿는 분들, 굉장히 강팍했던 분들, 아까 그 형제님 아버지 인상 완전 끝내주십니다. 정말 그 부자가 나타나면 막 공포감이 밀려와요. 그 표정. 정말.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인사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해도 그죠? 예, 뭐 이러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뭐 대꾸도 안 하시고. 뭐 애들이 인사하면 그래도 받아줘야 되잖아. 우리 하경이가 인사해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인사하니까 예 하고 받아주시더라고. 좀 더 지나니까 우리 하경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그래 많이 컸구나 막 이러시면서 좀 웃기도 하시고.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것을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확신,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경이에게 저는 이 진리에 속한 것과 믿음의 확신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에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가 이런 사람을 늘 전하고 싶지만 저도 그래요. 어떨 때 감정이 확 밀려 올라올 때는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화를 막 내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러고 나면 금방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20절의 말씀대로 뭘 느낍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잖아.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의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뭔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찾아서 좀 틀어주시면 됩니다. 집사님 봐주세요. 마리아 벨론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많이 있어요. 마리아 벨론, 버예입니다. 네. 마리아 벨론. 집사님 음향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컴퓨터에서
이 동영상은 2004년도에 태국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 거를 좀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24번 채널인가 그럴 거예요. 컴퓨터 소리가.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they're great.
이 마리아 벨룬 가족처럼 우리는 모두 다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살필 여유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우리 다른 목장 식구들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사망에 속해 있는 것인지 생명에 속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오직 사랑만이 구원받은 생명의 증거이며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또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는 내 생각, 또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성 이러한 것들로 주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도 그런 일에는 끝이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똑똑한 나를 버리고